꺼졌네요, 잠깐. 사기꾼들 분별할 때도 이제 그렇고, 여러 가지 이제 어떤 그런 부분들이 나를 내려놓고서 지금 뭐 명상하는데 많이 얘기하잖아요, 이렇게. 바라보는 것. 제3자적인 입장에서. 내 입장에서 보는 게 아니라 이제 그 명상 깊이 들어갔을 때 그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종교적인 그 상태에서 조금 올라갈 수가 있어야 돼요. 근데 그러려면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고정된 신념, 이거를 내려놔야지 되는데, 그게 참 좀 어렵죠. 또 가르쳐 주는 것도 아니고. 그 신념을 바꾸려면 또 누가, 다른 사람이 얘기를 하면은 바로 저항이 생겨갖고, 싸움이 돼, 싸움이. 아까 불교의 해국 스님 얘기 잠깐 이제 하다가 말았는데, 그 스님이 성철 스님한테 가서 얘기를 했을 때 엄청나게 막 욕을 한다 그러잖아요. 성철 스님은 이 쌍놈의 새끼 막 이제 그런 것도 모르면서 여길 왔냐 뭐 하고 엄청나게 무시하는, 일반적으로 봤을 때 그런 투로 얘기를 하시는데, 그 욕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이 못 되면은 그 깊은 뜻을 이제 알아차리지 못한다고 하면서, 그분이 하는 얘기가, 해국 스님이 하는 얘기가, 요즘은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은 배울 사람 하나도 없이 다 도망간다는 얘기지. 다 도망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 시대에는 이제 성철 스님이 워낙 이제 어떤 깊은 깨달음이 있고 이런 이제 분이니까, 가서 또 거기 가서 이제 질문하는 수준도 높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얘기를 이제 하신 건데, 지금은 이제 어떤 이 그리스도 의식이라든가 이런 거는 종교적인 게 아니에요, 사실은. 뭐 어떻게 기독교, 천주교 뭐 이런 얘기가 아니거든. 내 의식을 갖다가 모든 사람 안에 그리스도 의식이 있는 거예요, 사실은. 있는데 내 안에 있는 참나, 진짜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이라 그러잖아. 하나님 어디 있느냐 그랬을 때 내 안에 계신다고 하는데, 이게 보이지 않는 영적인 얘기니까 알아듣질 못하는 거예요. 아까 이제 해국 스님도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들을 수 없는 어떤 의식 상태에서 어떤 선지식을 찾아갔는데, 얘기를 해주는데 못 듣는 거예요. 그러다가 다른 스님을 또 찾아가라 뭐 욕하면서 막 조금 깨달은 것 같으니까 성철 스님이 얘기를 하고 거기를 갔는데, 그 스님은 이제 얘기를 해주는 게 조금 더 오랜 동안 거기를 찾아가면서 계속 성철 스님이 해준 얘기를 갖다가 묵상하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가면서 조금 열린 거야, 이게. 근데 다른 스님을 찾아갔는데 그랜다 그러잖아. 그전에는 이 말하는 걸 귀로 들었을 때는 듣지를 못했는데, 눈으로 들으니까 이게 이제 이해가 된다고. 우리 일반적인 사람은 눈으로는 보는 거지 뭘 눈으로 들어요, 그죠? 근데 그렇게 어떤 상징적인 얘기를 했을 때 확 그냥 열리는 거란 말이에요. 귀로 들었을 때는 이해를 못했는데, 듣질 못했는데, 눈으로 들으니까 이게 들린다. 엄청난 의미가 있는 얘기들이거든. 그래서 제가 지금 아까 책 내용 조금 읽어드린다고 이제 했잖아요. 한번 AI로 읽어드릴게요. 5. 예수 그리스도의 수용을 받아들이세요. 나는 상승 마스터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나는 행동하는 살아있는 그리스도가 되는 방법을 주제로 한 이 컨퍼런스를 위해 계획했던 다른 한편의 담화를 전해주러 왔습니다. 사랑하는 이들이여, 처음 내가 그리스도 의식에 이르는 열쇠 책을 주었을 때도 오늘 아침에 설명했던 상황에 직면했었습니다. 즉, 우리는 대중과 집단 의식이 어느 수준에 있고
영적인 사람들이 어느 수준에 있는지, 우리가 이전에 방출해온 가르침은 무엇이고, 지금 전해줄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 살펴봐야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사람들에게, 심지어 그리스도교 배경에서 그리스도와 그리스도교에 대한 전통적인 견해를 가지고 성장한 사람들에게도 손을 뻗어 그들이 그리스도 의식에 더 가까이 가도록 도와주는 과정을 주었습니다. 이것은 그 과정으로 들어갈 준비가 되어 있던 일부 사람들에게는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준비가 안 되어 있던 사람들에게 난관을 뛰어넘어 자신의 그리스도 의식을 표현하도록 해줄 수 있는 가르침을 주는 것은 당연히 불가능했습니다. 내가 오늘 아침에 설명했듯이 원초적 자아를 대면하고 꿰뚫어보고 소멸시키기 전까지 여러분은 진실로 자신의 그리스도 의식을 과감히 표현하는 일을 시작할 수 없습니다. 그것을 표현할 수 있을 만큼 자유롭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로 존재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제 우리는 이 가르침을 가지고 살아있는 그리스도가 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여러분에게 더 많은 가르침을 줄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살아있는 그리스도가 된다는 것은 지구상의 조건에 반응하지 않고 지구에서 경험한 일에 반응하는 나선에 잡혀있지 않은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자신의 출생 트라우마에서 생겨난 원초적 자아의 필터를 통해 지구에 반응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진실로 여러분이 원초적 자아를 가지고 있는 한 그 자아는 여러분이 지구의 삶을 대하는 방식을 변질시키게 됩니다. 어떤 의미에서 원초적 자아를 가지고 있는 한 여러분은 자유롭게 그리스도가 될 수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원초적 자아는 여러분이 지구에서 경험한 것에 반응하면서 창조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안전함과 안정감을 느끼려고 하고 과거에 행한 일을 보상하려 애쓴다면 여러분의 행동 모두가 서사적으로 이해하면서 그 맥락에 집어넣으려는 욕구, 통제하려는 욕구, 안전을 느끼려는 욕구, 보상하려는 욕구에서 나오게 됩니다. 심지어 여러분은 이런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영적인 가르침을 이용할 것입니다. 그렇게 한다면 여러분은 진실로 그리스도가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영과 물질층을 연결하는 매개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영적인 영역과 더 깊이 연결되어 그 연결을 통해 오는 것을 과감하고 자유롭게 물질층에 표현하지 않는다면 영과 물질층 간의 매개자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영적인 영역과 연결되어 있지 않다면 매개자가 될 수 없습니다. 한편 그런 연결을 통해 어떤 충동이 오든 그것을 표현하는데 자유롭지 못하다면 그때 역시 여러분은 매개자가 될 수 없고 혹된다 해도 충분한 능력치를 발휘하지 못합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물을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사람들이 원초적 자아에 대한 가르침 없이도 어느 정도의 그리스도 의식을 성취했나요? 물론 원초적 자아를 극복하기 위해 원초적 자아에 대한 가르침을 받는 일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원초적 자아를 극복하기 위한 도구로 제공해온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영적인 여정에서 핵심이 되는 열쇠인 자기 관찰, 즉 자신을 주시하는 것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모든 시대를 통해 의식하는 자아의 능력을 사용할 수 있는 사람들, 현재 자아감을 벗어나 외부에서 자기 자신과 외면의 자아를 관찰할 수 있는 소수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도 외면의 자아에서 물러나 분리되는 일을 시작할 수 있고, 그러면 당연히 그리스도 의식을 어느 정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중 일부는 심지어 이 가르침을 받기 전부터 이런 작업을 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가르침을 주는 이유는 임계수치의 사람들이 준비되어 있고 그 가르침을 수행해서 성장을 가속하여 그리스도 의식을 잠시 일별하는 대신 지속해서 경험하는 지점에 이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수의 여러분이 과거 생에서 일정한 영적인 성취를 이루었고 어느 정도의 내적인 연결을 형성했습니다. 따라서 어떤 순간들에는 그리스도 의식을 표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 여러분은 현생의 신성한 계획에 있는 능력치를 충분히 발휘하면서 그렇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숨겨져 있는 그리스도의 선물. 지금 내가 주려는 가르침은 여러분이 그리스도 의식을 표현하면서 어떻게 더 전진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여러분이 이 가르침을 진지하게 받아들인다면 예수와 함께했던 나의 생애들과
힐링 트라우마 책에서 주어진 가르침들을 활용하면서 원초적 자아를 극복하는 작업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일단 여러분이 원초적 자아를 극복하기 시작한다면 내가 여기서 전해줄 내용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사랑하는 이들이여, 로마 가톨릭 교회가 형성된 이래로 특히 과거 17세기 동안 공식적인 그리스도교가 내세워온 전체 교리에서 한 걸음 물러나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 모든 것, 예수와 그리스도의 의미에 대한 모든 해석에서 벗어났으면 합니다. 한 걸음 떨어져서 여러분이 예수의 실제 삶에 대해 무엇을 알고 있는지, 실제로 일어난 일이 무엇이었는지 살펴보세요. 내가 성취하려 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내가 사람들에게 정말 주고자 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비록 성서에 이러한 내용이 잘 나와 있지는 않지만 적어도 약간의 힌트는 남아 있습니다. 나는 항상 사람들에게 현재 의식 수준을 넘어서는 것이 있고 그들의 현재 의식 수준보다 더 높은 의식 수준이 있다는 사실을 경험하게 해주려고 노력했습니다. 물론 이것은 매우 어려운 작업이고 적어도 하나의 절대적인 방법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구에는 의식의 144가지 수준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 생애에서 3년의 임무 기간 동안 의식의 모든 144가지 수준들에 있는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아니, 144단계에 도달한 사람은 거의 만나지 못했으므로 그보다 더 낮은 수준에 있었던 사람들이라고 말해야겠습니다. 마지막 3년의 임무 기간 이전에는 몇 명 만난 적이 있지만 내가 팔레스타인에 있었던 기간에는 사실상 높은 수준에 있는 사람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이 매우 낮은 의식 수준에 있는 사람을 만나면 더 높은 의식 수준에 있는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것과 동일한 것을 줄 수 없습니다. 의식의 48단계 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가르침을 48단계 아래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려고 애쓰는 것은 무의미합니다. 그들은 그것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성서에는 내가 목마른 한 남자에게 영적인 가르침을 주려 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시원한 물 한 잔을 건넸다는 일화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은 내가 사람들의 의식 수준에 맞춰 선물을 주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여러분에게 설명하고 가르치고 싶은 것은 성서에도 나와 있지 않고 대부분의 그리스도, 교인과 영적인 사람들, 뉴에이지 사람들, 신비주의자들조차 이해하지 못한 어떤 것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람들의 의식 수준에 따라 무엇을 주었든 상관없이 내가 그들에게 그 밖에 무언가를 주었다는 사실입니다. 심지어 내가 누군가에게 시원한 물 한 잔을 주었을 때도 물 이상의 무언가가 내게서 그 사람에게 전달되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자, 그것에 대해 두 가지 방식으로 접근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영적인 사람들인 여러분 다수가 가르침을 공부하고 가르침을 이해하는 일에 매우 익숙합니다. 종교적이고 영적인 사람들을 전반적으로 살펴보면 특히 지금 시대에는 사람들이 논리적이고 이성적이며 선형적인 사고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그들은 가르침을 이해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여러분은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라는 말을 알고 있는데 이 말을 오늘날 사람들은 진리를 이해하는 것을 뜻한다고 해석했습니다. 여러분은 환영에 사로잡혀 있을 때 일단 그 환영을 불식시키는 이해를 하고 나면 그 환영에서 자유로워집니다. 이는 물론 넓게 보면 맞는 말입니다. 환영이 환영임을 깨닫는다면 여러분은 환영을 극복할 수 있고 따라서 그것에서 자유로워지니까요. 여러분이 어떤 것을 뱀이라고 생각하며 잡고 있을 때는 두려웠지만 그것이 그냥 밧줄임을 보게 되면 두려움이 사라진다는 인도의 예두화도 있습니다. 여기에는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지만 비록 내가 가르침을 주면서 사람들을 이해시키려고 애썼다 할지라도 그것이 원래 내가 사람들에게 주려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사실 내가 가르침을 주었을 때 물 한 잔이 하나의 매개체였듯이 그 가르침들도 하나의 매개체였습니다. 그 물 한 잔은 특정한 의식 수준에 있었던 한 사람에게 더 큰 선물을 전달하기 위한 수단이었습니다. 내 가르침들은 여러 다양한 수준의 사람에게 내 선물을 전하기 위한 매개체였습니다. 내가 무엇을 주었든 그것은 단지 내가 주기 원했던 더 큰 선물을 주기 위한 하나의 매개체였습니다. 그렇다면 그 더 큰 선물이란 무엇이었을까요?
자, 여기에 여러분이 자문해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내가 선형적이고 분석적인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이해할 수 있을까요? 내가 그리스도를 완전히 이해할 수 있을까요? 대답은 매우 분명하고 매우 명확합니다. 아니요.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완전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몇 가지 측면과 특성을 이해할 수는 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이 분명하게 반그리스도이고 무엇이 그리스도에 관한 더 높은 이해인지 그 대비를 이해할 수는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이해를 통해서는 그리스도 전체를 온전히 파악할 수 없습니다.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알물 구하라. 이 말은 특정한 수준에서는 유효하지만 여러분을 그 수준 너머로 데려가지는 못합니다. 이해의 대파악. 네, 여기까지 하고 여기에 보면은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 원초적자 또 선형적이라는 얘기는 그 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그냥 직선적으로만 이렇게 간다는 얘기거든요. 보는 것도 생각하는 것도. 선형적으로 생각하면 안 되죠, 사람들이. 전체적으로 봐야지 되는데 한쪽 개미처럼 이렇게 2차원적으로만 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종교적인 어떤 또 명상적인 부분들도 3차원적인 세상 이 상태에서 봐야 되는데 부피와 넓이와 높이 이걸 다 봐야 되는데 선형적으로 본다는 건 한쪽으로만 계속 간다는 얘기잖아요. 개미가 의자에 앉아 있는 사람을 보지 못하듯이 계속 이제 그런 얘기거든요. 나중에라도 요거 이제 반복해서 좀 들어보셔도 괜찮고 우리들이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런 그동안에 이제 수천 년 동안 수행한 이제 어떤 고수들이 많잖아요. 고승들이나 이렇게 명상가들 많은데 지금은 시대적으로 이렇게 이제 어떤 빠르고 직접적으로 이렇게 어떤 접할 수 있는 시대예요. 이 물고기 자리 시대에서 물병 자리 시대로 이렇게 이제 바뀌면서 그런 마스터 모어라는 어떤 상승 마스터가 또 얘기하는 거 이렇게 들어보면은 엄청난 시대에 지금 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어떤 때는 막 그래요. 이렇게 차 타고 가면서도 이렇게 듣고 늘 제 일이 그렇게 엄청나게 많지는 않으니까 늘상 이런 어떤 상승 마스터들이나 이런 어떤 책들 보고 듣고 전자책으로 해서 또 이제 이렇게 듣고 이제 주로 그러는데 생각이 여기에 있으니까 어떤 생각 드느냐면은 계속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 때까지 이 상태에서 이런 어떤 보고 싶은 책들이 너무 많잖아요. 상승 마스터들이 이렇게 이 발표해 놓은 책만 해도 몇십 권 되니까 이런 책들하고 영적인 책들이 지금은 엄청나게 정말로 보석 같은 책들이 막 쏟아져 나오고 이러거든요. 이런 상태에서 계속 막 이렇게 보고 싶고 근데 나이가 많잖아요. 지금 이제 눈도 그렇고 한 2시간 정도 이렇게 책 보다 보면은 글씨가 좀 저기라니까 돋보기도 여러 가지 어떤 책 전체를 볼 수 있는 돋보기 이렇게 해서 읽고 막 그러는데 이 영적인 어떤 지식을 받아들이면서 또 명상을 하면서 이걸 체험이 되잖아요. 그럴 때 생기는 어떤 기쁨은 엄청나거든요. 며칠 전에 제가 어떤 유튜버를 이렇게 보는데 제목이 그래요.
그 누가 한 건지는 생각 안 나는데 제목이 그 사람을 이제 끄는 거예요. 고작 몇 천만 원, 고작 몇억 원 끌어당김 하려고 그 끌어당김을 하고 있느냐. 그러니까 돈 몇억 원 끌어당기려고 그 끌어당김을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있느냐. 이런 제목이 이제 하여튼 그런 비슷한 제목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제 이렇게 무슨 얘기 하는 건가 대충은 이제 감은 잡히는데 한번 봤어요. 그걸 들어봤어요. 한 30분 정도 분량 되는 얘기인데 그게 이제 그 얘기인 거예요. 그 저기에서 이 의식이 영적인 것을 내 안에 있는 이거를 찾아야지 되는데 그 물질적인 것을 끌어당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일반 사람들이 책들도 이제 그런 책들이 엄청나게 그 베스트셀러가 되고 막 그러니까. 근데 이 그 영적인 것 내 안에 있는 그 어떤 그 신적인 것, 내 안에 있는 그 신성, 그 부분을 찾는 것에 대해서 그 이제 눈이 떠져야 되거든요, 우리가. 근데 그 부분이 이렇게 조금씩 명상하면서 뭐 늘상 거기에 집중을 하면은 그게 보이죠. 이제 이렇게 좀 이제 부분 이제 그 저기 할 수도 있고요. 그런데 그거를 잘 거기까지 들어가서 그러니까 명상을 하면서 집중해서 몰입해서 그 단계에 들어가기까지가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이 명상하면서 보통 이제 아까 그 해국 스님도 그러더라고. 참선하려고 앉아 있으면 5분 안에 5분도 되기 전에 어떤 그 생각들이 막 밀려오니까 그 처음에는 이제 그분이 지금 뭐 연세가 많으시고 저기 이제 어떤 영적인 고수가 됐죠 사실은. 근데 이제 그때 젊을 때 얘기해. 젊을 때 내가 이 망상을 하기 위해서 그 출가를 해서 여기 이 산속에 와서 이 고생을 하고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참담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기가 그 생각이 막 밀려오니까 그걸 갖다가 그 어떤 저기를 못하니까 자기가 한심하게 막 생각되고 이랬던 건데 명상 초기에는 다 그렇죠. 스님들도 이제 참선 그 이제 시작할 때 초기 또 그 천주교의 수녀님들이나 뭐 이제 이분들 저기 간상기도 하실 때 처음에는 다 그랬겠죠. 생각이 엄청나게 밀려오니까. 근데 기독교 쪽에서는 그 관상기도 하는 것도 뭐 이단시하고 막 그러는 분들이 있으니까 그 부르짖는 기도 주로 이런 쪽으로만 하잖아요. 이렇게 그 어떤 외면적인 기도, 이 물질적인 기도, 그 에너지도 물질화되는 거예요. 에너지 주파수가 이렇게 낮은 상태로 됐을 때 이제 물질로 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고진동, 뭐 고주파수, 뭐 이런 얘기 그 많이 하잖아요. 책들도 있고 주파수를 바꿔서 인생을 바꿔라 뭐 이런 책들도 나오고. 그 주파수가 높아졌을 때 고진동으로 갈수록 이렇게 영적인 어떤 신성을 만날 수 있는 확률이 많은 거거든요. 그 이 초당 뭐 그 진동수가 그 이 10만 헤르츠 이상 될 때 그때는 신성을 만날 확률이 많은 거예요. 10만 주파수가 10만 회 이상 초당 그 이제 그 헤르츠 그러면은 1초당 그 움직이는 그 횟수를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 얘기 하니까 또 설명해 드려야 될 게 있네. 여기 24분이니까 이거 일단 끊고서 다음